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입니다. 야곱이 자기 길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나니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곧 에돔 지방에 있던 자기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머물면서 지금까지 거기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남종과 여종들이 있나이다. 내가 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기 위해 내 주께 고하도록 사람을 보내었나이다 하더라 하라.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르렀는데 그 역시 주인을 만나려고 400명의 남자들과 함께 오고 있나이다 하매 이 야곱이 심히 두렵고 고민이 되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을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한 무리에게 와서 그것을 치면 남아있는 다른 무리는 피하리라 하더라. 야곱이 또 이르되 오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친족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를 선하게 대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보여주신 모든 긍휼과 모든 진리 중 가장 작은 것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르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그가 와서 나와 또 아이들과 함께 있는 어머니를 칠까 염려하므로 내가 그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선을 베풀고 내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곧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가 그날 밤을 거기서 묵고 자기 손에 들어온 것 중에서 자기 형 에서를 위해 예물을 취하였는데 암염소가 200마리요 순염소가 20마리요 암양이 200마리요 순양이 20마리요 전내는 낙타 30마리와 그것들의 새끼들이요 암소가 40마리요 황소가 10마리요 암나귀가 20마리요 나귀 새끼가 10마리더라. 그가 그것들을 각각 때로 나누어 자기 종들의 손에 넘겨주며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가고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라 하고 그가 또 맨 앞에 선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내게 물으며 말하기를 너는 누구의 사람이냐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있는 것들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너는 이르기를 그것들은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내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보소서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또 이처럼 둘째와 셋째와 또 때들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에서를 만나거든 이런 식으로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덧붙여 이르기를 보소서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그를 달린 뒤에 그의 얼굴을 보면 그가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같이 예물이 그보다 앞서갔고 그 밤에 그는 무리 가운데서 묵었더라. 그 밤에 그가 일어나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여우를 건넜더라.
그가 그들을 데리고 가서 시내 너머로 보내며 자기의 소유도 보내었더라.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남자가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하다가 자기가 그를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에 손을 대매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이 그와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하며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거늘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며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이는 네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야곱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원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말해 주소서 하매 그가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그가 거기서 그를 축복하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얼굴을 마주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브누엘을 지날 때에 그의 위로 해가 솟았고 그는 넓적다리로 인하여 절뚝거리며 걸었더라. 그가 오그라든 힘줄에 붙은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에 손을 대었으므로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날까지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에 있는 오그라든 힘줄을 먹지 아니하느니라. 32절까지 긴 본문을 봉독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진심으로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우리들이 오늘 이 만찬주의를 통해서 주님이 내리시는 놀라운 축복과 십자가의 연합의 비밀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 내용은 야곱이 브니엘의 아침을 통해서 그가 변하여 이스라엘로 바뀌고 하나님의 모든 도심으로 그의 마음에 웅크리고 있던 두려움과 공포와 매우 아파하는 마음을 완전히 씻어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임한 이 기적적인 사건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많은 두려움과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염려와 많은 고통이 마음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고 만져주시면 그것이 치료가 되고 새로워지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그에게 임한다는 이 신비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비천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선포할 때에 저 홀로 맡겨두지 마시고 주님 친히 임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모든 공포와 세상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깨끗이 풀어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이끄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창세기 32장 내용은요, 야곱이 이제 귀향길에 자기 집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일어난 31장에 나타나 있는 내용은 20년 동안 함께 섬기고 충성스럽게 도와주었던 외삼촌 라반이 헤어질 때 인사도 하지 않고 도망 나오듯이 도망 나온 야곱이를 일주일 동안 추적을 해가지고 쫓아와가지고 야곱에게 막 꾸짖고 야단을 치는 장면이 31장이고요. 32장은 이제 그와 헤어져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우리 지도를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도에 대해서 아셔야 한국에 대한 얘기를 서울에서 떠나 부산까지 가는데 뭐 대전을 거쳐 이렇게 말하면 너무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여기 제가 얘기하는 뭐 마하나임이 어떻고 뭐 브니엘이 어떻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상상력이 아무리 동원돼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 지정학적 위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띄워 주십시오. 이 북쪽 올라가면 시리아가 있고 떠난 바단 아람이라는 하란에서요, 지금 열흘을 건너가지고 도착한 곳이 마하나임이에요. 마하나임은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 동부에 있는, 여러분 잘 알죠, 요르단이에요. 요르단의 북부 지역에 마하나임과 브리엘,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에, 여기 아모리 지역에 지금 도착했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보세요. 자, 1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야곱이 자기 길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나니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 마하나임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큰 의미가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두 군대라는 뜻이에요. 두 군대, 두 군대. 두 군대가 아니고 두 군대. 군대가 둘이 있다는 거예요. 두 부대가. 그 말이 뭔 말이냐? 야곱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온갖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항상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를 지켜서 돌보고 이끌었다는 뜻이고, 나머지 또 한 군대는 네가 가나안에 갈 때까지, 아니 네가 죽을 때까지 너를 항상 돌보고 지켜준다고 하는 약속의 하나님의 손길이 이 마하나임에서 발견된 거예요. 마하나임. 이 마하나임이라는 제가 표시해둔 마하나임이라는 것이 마하나임이라는 뜻이요, 두 군대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돌보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믿도록 직접 눈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 군대가 아니고 천사라는 군대가 야곱이를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흥분되는 얘기입니까? 그 다음 보셔요. 자, 이제 말씀 3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곧 에돔 지방에 있던 자기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머물면서 지금까지 거기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남종과 여종들이 있나이다. 내가 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기 위해 내게 고하도록 사람을 보내었나이다 하더라. 자, 여기가 에돔입니다. 에돔 제일 남쪽이요, 사해바다의 염해, 사해바다에 소돔 고모라가 있던 이 소알 지역의 남쪽 지역이 에돔 지역이고, 이 에돔이라는 말은 에서의 별명입니다. 에서의 별명, 북다는 뜻인데요, 이 에돔이라는 지역에 에서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마하나임에서 에돔까지의 거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거리가 얼마만큼 뭔가를 헤아려 보려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하는 말씀을 듣고 종들을 데리고 떠난 장소가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요 길이가 사흘 길이어서, 걸어서 사흘 가는 길. 그러면요, 여기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브엘세바까지가 사흘 길을 걸어서 브엘세바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하면, 이 에돔 지역에서 지금 마하나임까지는요, 아무리 따져봐도 3배나 많습니다. 열흘 길이 넘는 먼 길에 자기들의 신하, 똑똑한 신하를 보내가지고 저 남쪽에 우리 형이 살고 있는 에서가 있는 곳 에돔까지 가가지고 내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내가 떼들을 몰고 가기 때문에 형 에서한테다가 잘 안부를 전하면서 무사히 잘 돌아오고 있다고 말해주라고 사람을 파송했는데, 갔던 사람들이 직접 만나지도 않고 딱 보고만 왔는데요, 떼들을 몰고 400명의 남자들을 몰고 올라오고 있다는 이 정보를 받아가지고
선생님, 우리는 가서 인사드리고 문안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400명의 남정네들을 데리고 지금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식이 굉장히 불길하고 불안한 소식이 야곱에게 들려온 거예요. 6절 보십시다. 자, 지금 창세기 32장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르렀는데 그 역시 주인을 만나려고 400명의 남자들과 함께 오고 있나이다 하며. 여러분, 사람들을 거느리고 온다 그러면 무슨 환영하려고 맞이하려고 여러 사람 데리고 옵디다 이러면 좋은데 남자들만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니까요.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하겠습니까? 야곱의 마음을 보세요. 7절. 이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고민이 되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을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한 무리에게 와서 그것을 치면 남아있는 다른 무리는 피하리라 하더라. 자, 이 재산이 엄청 많은 거예요. 양떼와 소떼가 막 엄청 많기 때문에 이걸 끌고 가다가 몽땅 공격을 당하면 잃어버릴지 모르니까 떼를 절반은 앞세우고 절반은 뒤세워가지고 두 떼로 나누면 두 군대가 마치 자기의 과거를 인도해 주신 군대와 미래를 인도하실 군대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못하고 형이 공격을 하면은 한 떼가 망하면 공격당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한 떼라도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작전을 쓰는데 이것이 야곱의 머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에 대한 믿음이 확신하게 들어가지 않고 머릿속에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를 피하리라는 작전을 세우고 그것도 이제 안심이 안 되니까 어떤 작전을 펴는가.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 사람인가를 그 다음 말씀에서 9절 이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떼를 두 떼로 나누는 것만 갖고는 부족하고 또 머리를 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친족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를 선하게 대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보여주신 모든 긍휼과 모든 진리 중 가장 작은 것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그가 와서 나와 내 아이들과 함께 있는 어머니를 칠까 염려하므로 내가 그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네게 선을 베풀고 내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곧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형이 지금 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보호해 주시기를 빕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으면 모든 걸 맡겨야 돼요. 근데 맡기지 못하고 또 행동을 또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얘기를 얼마나 자상하게 행동하느냐 하면요. 자, 13절. 그가 그날 밤을 거기서 묵고 자기 손에 들어온 것 중에서 자기 형 에서를 위해 예물을 취하였는데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전내는 낙타 30마리, 그것들의 새끼, 염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나귀가 10마리더라. 제가 이 마리수를 세어보니까 550마리예요. 플러스 550마리의 마리수가 안 나온 전나는 낙타 15절에 전내는 낙타 30마리와 그것들의 새끼들이 와는 이 새끼가 몇 마리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숫자에 못 넣었지만은요 550마리 이상의 떼를 그냥 한꺼번에 보낸 게 아니라요 양떼 한 무리, 소떼 한 무리, 염소떼 한 무리, 낙타 한 무리 이렇게 다 떼를 나눠 가지고 형의 마음을 감정을 누그러뜨려 가지고 밑에 한번 보십시오. 자, 16절. 그가 그것들을 각각 떼로 나누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양떼, 소떼, 염소떼, 낙타떼, 나귀떼, 여러 가지 떼들을 다 따로따로 나눠 가지고, 자, 다시 봅니다.
16절 그가 그것들을 각각 때로 나누어 자기 종들의 손에 넘겨주며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고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라.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둬가지고 이제 에서를 만나면 그 에서에게 여러분 그 길이 열흘 길인데 어떻게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해도 일주일이 가는 길인데 그 때를 몰고 가는데 거리를 다 띄워놓고 몇 시간씩 띄워놓고 그 다음에 야곱이 명령하기를 17절 그가 또 맨 앞에 선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네게 물으며 말하기를 너는 누구의 사람이냐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있는 이것들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너는 이르기를 그것들은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내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보소서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또 이처럼 둘째와 셋째와 또 때들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에서를 만나거든 이런 식으로 그에게 말하고 그러니까요 어떻든 간에 형의 마음을 녹여줄 심산으로 이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라고 야곱이 보내는 예물입니다. 뒤에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는 야곱이 오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므로 형이 선물을 받으면서 마음이 이렇게 누그러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내는데 그 다음 보십시오. 20절 또 너희는 덧붙여 이르기를 보소서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그를 달랜 뒤에 그의 얼굴을 보면 그가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렇게 이제 예물을 자꾸만 받으면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면서 부드러워지지 않겠나 하는 야곱의 비상한 예물 작전, 다시 말하면 선물 공세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보통으로 그냥 읽었지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곱이 비상한 방법으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형의 마음을 어떻든지 20년 동안 그 묵은 감정, 오래된 장자의 명분을 중간에서 탈취하고 도망 나온 자기의 그 과거를요 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동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21절 이같이 예물이 그보다 앞서 갔고 그 밤에 그는 무리 가운데 묵었더라. 그러니까요 나머지 모든 양떼들과 자기 재산과 식구들 아내 4명과 아이들 11명을 데리고 들에서 잠을 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가 그 다음 보세요. 22절 그 밤에 그가 일어나 자기의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여운을 건넜더라. 그가 그들을 데리고 가서 시내 너머로 보내며 자기의 소유도 보내었더라. 자 지도를 펴보세요. 마하나임에 도착한 야곱이요 형 에서에게 예물을 다 때를 지어 보내놓고도 마음이 안심이 안 되니까 요 야복강이라는 강이요 마하나임에서 바로 옆으로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이 야복강에다가 이 식구들을 다 건너라 그러고 다 건네놓고 혼자 강 건너에 남은 거예요. 홀로 남은 거예요. 이 홀로 남았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나 인간적인 고뇌나 시험이나 환난이나 어떤 풀기 어려운 난제가 있을 때에 사람들을 만나게 마련입니다. 어떻든지 도움을 얻으려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한테도 안수도 받고 저 집회도 가보고 막 헤매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요 다 내려보내고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이 그때 그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자,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남자가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하다가 어떤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요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야곱이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한테 붙잡힌 거예요. 씨름을 걸자고 야 씨름하자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그가 혼자 있을 때 나타나니까 확 붙잡고요. 도와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문제를 풀어주세요. 근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천사를 붙잡고요. 씨름을 하는데 25절
자기가 그를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이 너무너무 세게 나가면서 그를 붙잡은 천사를 너무너무 세게 붙잡고 안 놓아주니까요. 야곱이 25절 자기가 그를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에 손을 대며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이 그와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너무 강하게 붙잡고 날이 새려고 할 때까지도 안 놔주니까요. 놔라 해도 안 놔주니까 그분이 손을 들어서 야곱의 허벅지를 딱 때리는 순간에 이 허벅지에 이 환도가요 위골이 돼가지고 탁 쓰러져 버린 거예요. 야곱이 이제 쉽게 말하면 상처를 입고 쓰러진 거예요. 보세요.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아니라 나로 가게 하라 하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나한테 축복을 안 해주면 나는 절대로 못 보내요. 나를 책임져 주세요 하고 이제 야곱이 모든 문제를 그분에게 위임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그가 27절 묻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거늘 그가 이르되 나는 야곱입니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28절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이는 네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야곱이 그 천사하고 씨름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졌어요? 누가 봐도 환도가 위골돼가지고 쓰러져 버린 그 사람 보고 이겼다는 판정을 내릴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너 이름이 뭐지? 야곱입니다. 근데 누워가지고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견주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아니 이겼어요 졌어요? 근데 졌는데 왜 이겼다고 해요?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우리 고집을 내세우고 우리 자아를 앞으로 막 내세우고 내가 하고 싶은 생각들을 막 설치면 하나님이 침묵하시지만요. 이걸 다 내려놓고요. 이 환도가 위골되었다는 말은요. 뼈 중에 가장 강한 몸을 지탱하는 뼈가 환도뼈예요. 그 말은요. 모든 의지하고 지탱했던 그 힘이 탁 부서져가지고 다운이 되었을 때, 쓰러졌을 때 그때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이겨서 이긴 게 아니고 그렇게 쓰러져 버리니까 하는 말이 너는 이겼다. 이 이겼다는 이 비밀은요.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의문을 십자가의 비밀하고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돼가지고 쓰러졌을 때 이름을 바꿔준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는 나중에 결론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이겼습니다. 이겼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새도록 씨름을 했던 분이 천사인 줄 알았더랬는데 자 29절 야곱이 그분에게 묻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원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말해 주소서 하며 그가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그가 거기서 그를 축복함으로 그러니까요 이름을 궁금하잖아요. 천사인지 누군지 모르니까 이름이 뭔데요 하고 물으니까 이름 알 필요 없어 하고 축복을 해주는 그 손길 앞에 야곱이 눈을 뜬 거예요. 보세요. 자, 마지막 30절입니다.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얼굴을 마주대하여 하나님을 보았는데 내가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아이고 어젯밤 만난 그분이 천사 가지고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내가 그분을 몰라보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쳐다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면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는 즉사해요. 위대한 전능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못 봐요. 모세도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 뒤만 보여주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얼굴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날. 눈을 뜨고 나니까 아이고 어젯밤 밤새도록 씨름하고 내가 쳐다본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몰랐네. 라고 말하면서 그가 그 지역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던 옆자리에 다시 지도를 펴보세요. 마하나임이라는 옆자리에 브누엘, 본래 이름은 브누엘입니다. 브니엘이 아니고 브누엘이 뭐예요?
여러분 부산 가면 분이엘 학교도 있잖아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고 분우라는 말은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데도 내가 안 죽은 걸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감사합니다. 이 분이엘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걸로 알았던 그 밤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붙어가지고 쓰러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십자가 얘기를 아무리 해줘도 아니야. 믿을 수가 없어. 가짜야. 무슨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 우는 말이 안 돼. 어떻게 한 분이 죽어가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한단 말이야. 믿을 수가 없어. 믿기는 믿는데 내가 믿어지지를 않아. 이게 전부가 다 하나님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십자가의 소식과 부활의 소식과 하나님에 대한 창조의 소식이 내 안에 왔을 때 내가 환도가 위골되듯이 납작 엎드러져 가지고요. 주여,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고 엎드리면요. 하나님의 이기심이 이게 하나님이 이겼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을 이 땅에다가 알려주시면서 세상을 이겼다는 말은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거짓을 다 물리치고 어둠을 다 물리쳐버린 영광스러운 승리의 한 분,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게 승리자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쓰러져야 되는데 안 쓰러지는 거예요. 막 고집을 부리고 버티고 이기려고 막 양간힘을 쓰고 작전을 세우고 양의 선물, 소의 선물, 새끼들 선물 그러면서 자기의 하고자 하는 자기의 있는 것을 총동원해 가지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도 문제를 풀려는 노력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다 보냈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형하고 문제가 풀린 게 아니에요. 선물을 보냈기 때문에 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 그놈이 이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나도 마음을 풀어야 되겠다고 풀어진 게 아니라 분이엘의 아침을 맞은 후 그 야곱이 변화된 것으로 인해서 형의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것은 33장에 나와요. 자, 그것은 숙제고요. 우선 자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26절부터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하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거늘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이는 네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요, 야곱은 장차 통치자로 하나님이 세우려고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인류에게 이 하나님이 이기신 소식,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인류에게 전해가지고 인류를 패배자의 위치에서 죄에 눌리고 사망에 눌리고 병에 눌리고 온갖 유혹과 온갖 사탄의 권세에 눌려있던 인생을 부활 능력으로 탁 세워서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되게 하고 그 말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듯이 야곱이라는 말은 간사한 자, 발꿈치를 잡은 자 혹은 도둑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솔직히 여러분과 저는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누구예요? 간사하기 짝이 없는 자예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성공과 이익에만 몰두하던 사람이에요. 무엇이든지 주어지면 전부 자기 걸 만들려고만 노력해요. 이런 아주 깍쟁이 같은 우리 인생들이 빈손 들고 와가지고 빈손으로 돌아갈 인생인데도 하나님 주신 것을요 그냥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남의 것을 뺐듯이요 뺏는 게 뭐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둑질하면서 산 거예요. 여러분은 오죽 잘 하려면요 여러분 가운데 학교 다닐 때 컨닝 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컨닝이 뭐예요?
점수를 얻기 위해서요, 막 도둑질하는 거예요. 자기 실력이 딸리니까요. 어떻게 도둑질을 하려고, 어떻게 하면 안 들키고 할 수 있을까 하면 손바닥에다 쓰기도 하고요. 별별 방법으로 써가지고 선생님이 보나 싶으면 안 보, 만약 선생님이 저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요, 야, 너 뭘 보고 있어 하고 손바닥에 쓴 걸 들키면 큰눈 거했다고 들키니까요. 그것도 그냥 눈치 봐가면서. 그것도 이렇게 보면 안 되니까. 근데 저도 해봤어요. 솔직히. 왜? 뭐 하려고 그래요? 1등 하고 싶고 점수 얻고 싶어. 그게 전부 뭐예요? 실력을 도둑질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도둑놈들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았더랬는데 네 이름이 도둑놈이고 간사한 놈이고 발꿈치를 잡았다 하면 경쟁자라는 뜻이 경쟁.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여러분 전부가 생존 경쟁의 마당에 우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 스케이트를 타거나 이 빙판에서 볼 때요, 중국 선수가 제일 심하답니다. 어떻든 간에 어깨를 부딪히게 해가지고 아주 아무도 모르는 방법으로 싹 쓰러뜨리는 방법, 상대방 잘 달리는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방법이 이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선수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국 애들이 그걸 교묘하게 피해가지고 금메달을 땄다는 얘기를 볼 때요, 저는요, 한국 사람 참 머리가 좋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세계의 많은 스포츠 계통의 분석가들이, 예? 이탈리아는 성공률이 74%고 1500m 스케이팅 개인 달리기 하고 그다음 3000m 계주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탈리아가 단연코 74%의 성공률이 있고 한국은 7%밖에 안 된다고 예고를 하고 탁 퍼뜨려 놨는데 한국이 1등을 했잖아요. 1등 한 걸 보고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다. 한국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하고 세계적인 뉴스가 된 얘기를 보면서 맞다. 그런 얘기를 볼 때마다 한국 사람 장하다, 괜찮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다. 인구도 얼마 안 되고 나라도 작은 나라고 별로 알려지지도 아니한 시골놈 같은 대한민국이 세상에 나타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요, 홀로 남아가지고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초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와달라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야곱을 딱 만나는 순간에 야곱이 자기보다 힘이 센 천사같이 보이니까 무조건 붙잡고 축복 안 해주면 손 안 놓겠다고 막 발버둥 치니까 놔라. 날이 밝으니까 놔라 하니까 안 놔주니까 할 수 없이 환도를 쳤을 때 야곱이는 땅바닥에 쓰러지고 그 순간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하고 겨루어서 이겼어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아이고 어젯밤 만난 그분이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셨구나 하고 내가 그분의 얼굴을 뵙고도 안 죽은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크게 은총을 베푸셨구나. 그리하여 그 지역 이름을 브누엘이라고 하였더라. 이게 이제 야곱의 간증이에요. 이제 이때부터요 33장 다음 흐름 속에는 야곱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야곱이 변해버렸어요. 자,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이는 네가 통치자로서,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지배자로서, 여기 통치자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너에게 큰 경륜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너는 통치자가 된다. 너는 아래서 남들에게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을 지배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지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이라는 허술한 사람의 이름을 왜 자기 나라 조국의 이름으로 붙이고 그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었느냐? 통치자가 될 백성이라는 상징으로 세상을 통치하리라는 유대 민족의 야망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민족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고 우리 민족을 세계를 다스리는 아주 통치부의 수부를 삼고, 예루살렘이 통치 수도거든요. 수도를 삼고 세계를 정복하리라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깃발이요 중심에요 삼각형 두 개를 거꾸로 엎어가지고 육각형 별입니다.
삼각형 두 개가 뭔지 아세요? 세 개를 몽땅 갈라가지고 동서양으로 분리시켰는데 동양은 삼각형, 그다음에 서양은 역삼각형, 이게 두 개가 딱 합하면 통일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날 이 다윗의 별처럼, 다윗의 별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을 하나로 만들고 이스라엘이 으뜸 나라가 된다는 스가랴 12장, 13장, 14장에 있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별을 그들의 국기로 삼고 그들이 세계를 통합한다는 야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유대 민족의 꿈만 아니라 성도들도 유대 민족 이전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할 천년 왕국의 시스템을 성도들에게 왕권을 다 맡긴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봅시다. 저 뒤로 가가지고 요한계시록 5장은 제일 성경 끄트머리에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여기 자세히 들어보세요.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그 중에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셨고, 10절 목적이 뭐냐 하면은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가 된 목적은 10절이에요. 자, 또 목적이라는 게 또가 들어갑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무엇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어디에서 통치하리다? 여기 땅이라는 말은 earth예요. earth. earth라는 말은 지구예요. 지구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 통치는요,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건 너무너무 벅찬 일인데요, 천년왕국에 딱 들어가면요, 세상을 다 정복해가지고 모든 권자를 다 압수하고 이 세상 통치권을 예수님이 홀로 상속을 받아가지고 우리들에게 나누어줘요, 통치권을. 이게 천년왕국의 신비예요. 이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하나님의 창고에 보관되었던 7 봉인된, 봉인이란 말은요, 왕께서 사인을 해가지고 붙여놓은 서류를요 7개를 탁 열어요. 7개의 봉인을 떼니까 그 봉인을 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봉인을 떼보니까 이 비밀의 문서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비밀 문서 속에 이 약속이 들어있는데,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그의 피로서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와 모든 백성과 모든 족속 가운데서 구원받은 우리를 구속하사,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려지셨고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고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예요. 우리는요, 여러분이 여러분 개인으로 살다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후부터는 여러분 소유권이 그분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자신 거 아니에요. 그분 거예요. 그분의 소유가 결정돼 버린 거예요.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샀다 그랬기 때문에 그분의 소유로 우리가 넘어갔기 때문에 소유주에게 합당한 태도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가 임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신앙생활은 아주 불행한, 아주 교만한 신앙생활이에요. 내게 주어진 시간, 재능, 물질, 모든 환경 다 소유권이 그분에게 넘어갔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 뭐예요? 10절,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실 것이니 그랬어요. 삼으셨으니 그랬어요. 여기 서기 1세기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에 과거 시제로 표현했어요. 삼으셨다고. 그 비밀 문서 속에 삼으셨다고. 왕이 뭐예요? 통치권이고,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직책이에요. 왕은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자고,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의 그 축복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다는 거 생각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그 다음에 땅에서 우리가 통치한다는 이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신앙생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나누고 찬송을 부르고 교회에 모이고 하는 건 전부 다 통치 훈련 받는 중이에요. 세자 훈련이에요.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훈련 받으러 간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들으러 와야지, 아이고 교회 오늘 또 가야 되나, 아이고 참 계획이 있는데, 우리 동네에서 뭐 윷놀이 한다던데. 뭐가 더 중요해요? 우리 동네도 광고가 나와요. 3월 1일부터 며칠 동안 보름 될 때까지 뭐 공원에서 윷놀이 할 테니까 다 오라고. 여러분 그런 소리 듣고요, 아니 난 안 돼, 오늘 윷놀이 해야 돼, 뭐 만찬은 다음 달에 하면 되지 뭐. 얼마든지 생각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아니에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라고 하는 이 통치권의 행사에 항상 훈련을 요구하는데, 저는 훈련을 받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제가 또 자랑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훈련소에 입대를 했습니다. 22살 때. 훈련소에 입대를 했는데,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 훈련병 중에서 그 당시는 컴퓨터도 없고 굉장히 브리핑하기가 어려우니까요, 큰 전지에다가 브리핑 차트를 만드는데 글씨 잘 쓰는 사람을 뽑았다고, 제가 어떻게 된 건지 글씨를 잘 쓴다고 이제 어릴 때부터 글씨 학원에서 글씨를 배웠거든요. 그리고 인쇄소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뽑힌 거예요. 한 몇십 명이 뽑혀가지고 글씨 쓰는 사람 다 뽑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훈련을 받는 도중에 글씨 훈련 일반 사병이, 야, 막 오늘부터 한 4월 동안 준비하는데 훈련도 빠지고 막, 야, 임마 군복도 다 벗고 막 런닝샷스 바람으로 이 그늘에서 글씨만 쓰면 돼, 알았지? 하고 저를 딱 불러 뽑는데, 엄청 많아요. 양도 많지만 그 하루 종일 해가지고 사흘 걸린다는데, 글씨를 잘 쓰면 계속 이제 불려 다닐 것 같아가지고요, 글씨를 어떻게 써야 내가 쫓겨나겠나 싶어가지고 말뚝 글씨를 썼어요. 못 쓰는 글씨를. 현황 하는데요, 잘 쓸 수 있는 글자를 놔두고 이상하게 글씨를 빼딱빼딱 쓰니까요, 야, 너 막 글씨가 이거야? 네. 이 새끼가 안 되겠는데? 욕을 하면서 저를 보고, 야, 누가 이거 야 뽑았지? 야, 이면 안 돼, 이거. 빨리 저 소리 봐. 2등 하던 그놈 데리고 와. 저를요, 발길로 차면서 빨리 꺼져 하고 저를 발로 차길래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훈련장으로 갔습니다. 뭔 줄 아세요? 훈련을 하루라도 안 받으면요, 하루 안 받고 그 다음날 가면 고문관이 어제 배운 건 모르니까요, 바보같이 움직이면 막 발길로 채요, 교관한테. 그러니까 내가 4월 동안 안 배우고 가서 나중에 훈련을 덤벙거리면요, 나 일하다 왔습니다, 나 참 몰라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변명거리가 없어요. 발길로 막 차이고 고문관 취급을 받기 때문에 내가 훈련만큼은 육주 받는데 절대로 훈련을 빠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말뚝불지를 쓰고 발길로 차이고 그 다음에 훈련병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 훈련이 다 끝나고 사단사령부에서 정식으로 신병교육대 차트사 하나를 구해야겠다고 이제 정식으로 시험을 치는데 한 50명을 뽑아가지고 시험을 쳤습니다. 제가 거기서 1등을 했습니다. 그들이 또 오더니, 야, 막 지난번 여기 말뚝꿀지 쓰던 놈 아니야? 너 어떻게 왔어? 그러길래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다시 와서 써봐. 제가 정상으로 탁 쓰니까, 너 그때는 왜 그랬어?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사실은 훈련받기 위해서, 훈련을 빠지면 고문관 되니까 훈련을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 순간을 면하기 위해서 바보 행세를 했더랬는데, 그 사람들은 저를 모르고 깜짝 놀래가지고 저를요, 얼마만큼 세밀한 일을 했느냐면요, 신병교육대 훈련을 마치고 나면은 부대 배치를 하는데요, 부대 배치의 서류가 사단장 결재를 맡아가지고 저한테 오면 제가 그거를 전부 다 필사를 해가지고요, 인쇄를 해서 부대에다 다 보내면요, 뭐 101보에 몇 명, 103보에 몇 명, 그 다음에 뭐 군의학교에 몇 명, 보관학교에 몇 명, 이름까지 쫙 나와요. 나오는데요, 한참 일하다 보니까요, 저도 제가 아는 사람도 있고 도와줄 사람도 있길래 그 서류를 보고, 스님 하사님,
이 친구가 제 동창이고 제가 좋아하는 애인데 부대를 좀 딴 데로 전방에 안 보내고 좀 좋은 데 보내면 안 돼요? 그랬더니 돈 먹었어? 아니요. 그런데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친구한테 좀 우정이 있어서 아무 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했더니 알았어? 하고는요. 서류를 상당히 많이 가져와요. IQ가 몇 점이고 훈련 점수가 몇 점이고 학벌이 뭐고 다 조사해가지고요. 부적격 판정을 뒤에다가 빨간 글씨로 쓰고요. 그 사람을 빼낸 대신 여기다 대신 넣어주는 그런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친구들을 돈도 안 받고 부대를 좋은 데로 보내준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 군대라는 게 손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컴퓨터로 해가지고 끝내면 고칠 수가 없는데 수기로 하기 때문에 아주 저는 좋은 시기에 훈련을 그 필경사로 근무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전방에 안 보내고 보관학교나 군의학교나 이런 좋은 소위 말하는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배치될 때 전방에 배치 안 받고 후방에 배치받는 케이스로 돌봐준 경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런 얘기를 그때 만약 했다면요 아주 나쁜 놈이죠. 그것도 일종의 도둑질이니까. 도둑질이잖아요. 친구를 돕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에서 제가 어린 시절이지만은요, 훈련을 꼭 빠지면 안 된다. 훈련을 빠져가지고 한 4월 동안 있다가 편하게 지내다가 훈련 받으러 나가면 반드시 발길로 채이면서 고문관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그 당시 훈련 받는 훈련소의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 바보 같은 취급을 안 받으려고 일부러 편안한 그늘 밑에서 차트사로 일하는 것을 거절하고 바보 같은 행세를 해가지고 빠져나왔던 기억이 오늘 갑자기 드네요. 여러분 절대로 훈련 빠지면 안 돼요.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훈련이요. 많지도 않아요. 일주일에 2번 정도 훈련을 시키는데 수요일날 모이고 주일날 모이는데 주일날은 이렇게 딱 모였다가 수요일날은 이 절반의 절반도 안 와요. 왜 안 오냐? 일이 많거든요. 무슨 일이에요? 자기 일, 세상 일. 아니야, 이런 핑계대요. 멀어서 2시간 걸려. 아주 힘들어, 돌아가려면. 이렇게 해가지고 별별 핑계를 대고 수요일 날을 잘 안 모이는 것도 훈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내게 맡기리니 하는 그 지극히 작은 일이 뭐예요? 이 훈련 받는 거예요. 이거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 아니에요. 큰 일을 성취해야만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어떻게 했느냐, 네가 어떻게 말했느냐,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그때 네가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었느냐는 이 모든 하나하나의 문제가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 큰 형이라는 태산 같은 문제가 닥쳤을 때에 간단하게 풀려요. 어떻게 풀리느냐?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3장. 자,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 이 제목이 야곱이 에서를 만남, 다음 주일날 하기 때문에 이거를요 다 말하기는 어렵고요. 한 절만 읽으면요 야곱이 그 형 앞에 가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는데, 자 8절부터 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엇을 뜻하느냐, 네가 보낸 그 선물들은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이것들은 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기 위한 것입니다 하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충분히 있으니 네 소유는 네가 가지라. 나한테 보낼 필요 없어. 다 네가 나도 많아.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야곱이 탁 엎드렸습니다. 보세요. 야곱이 10절 이르되 아닙니다. 이제 내가 형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내 손에서 내 예물을 받으소서. 이런 까닭으로 내가 형의 얼굴을 뵌즉 하나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아니 갑자기요 야곱의 입에서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본 것 같아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요, 어린 시절에 10대 후반 때요, 이 성경 읽다가 야곱이 참 간사하다. 또 여기서 형한테 아부를 떠네. 왜? 무슨 놈의 형이 하나님 같다 그래요.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 뵌 것 같다고. 뭐라고? 형을 하나님이라 그래? 이상한 사람이네 하고 정말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여기다가 제 성경, 오래된 성경에 캐션 마크를 딱 붙여놨어요. 언제 이거 깨달았냐 그러면요. 2000년 7월 9일 날 십자가에 연합되어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앞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적이 전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궁율의 자리에서 하나님 얼굴을 뵙고, 거기에서 내가 엎드러졌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이 내게 나타나면서 나를 변화시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했듯이 서원아미를 이름을 지어버리고 주님의 새 이름을 주시면서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비에 눈을 떴을 때에, 그렇구나, 하나님을 뵙고 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같이 보이도록 이끄시는구나. 여러분, 나하고 싸우던 사람이 하나님같이 보여버리면 싸움해요 못해요? 원수같이 막 죽여버릴 거야, 내 복수할 거야, 나 가만히 안 두어라고, 어떻게 해서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하고 복수심이 불타던 사람이 하나님 얼굴을 뵙고 마음이 싹 녹아버리면요, 그 친구가 뭐같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 얼굴처럼 보여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풀려버리죠. 야곱이 형의 얼굴을 무서운 호랑이같이 사자같이 겁이 나가지고 400명을 몰고 온다는데 나를 공격할 거 아니냐. 아니 20년이 다 됐는데 내가 선물을 보냈는데도 나를 치러 와. 화해의 사자를 보내서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난 너를 환영하러 간다 이래야 될 텐데 이게 말이 되냐.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형 앞에 솔직히 여기 나가 1절부터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요, 지팡이를 의지해가지고 겨우 절름거리면서 병신같이. 여러분, 사람들하고 떳떳하게 대하려면요 병신같이 보이면 돼요 안 돼요? 자존심이 꺾이는 거예요. 난 지금 못 가, 지금 만나고 싶지 않아, 내 이 꼴이 무슨 꼴이야 하고 절대 자기 꼴을 안 보이려고 그래요. 근데 야곱이는 그대로를 하나님을 뵙고 난 다음에 그대로의 병신 모습으로 형 앞에 가가지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여기에요 성경 자세히 보면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형 앞에 가서요 은혜를 입어 싸우면 형님 나를 받아주세요 하고 그 형 앞에 7번 절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야곱이 그 형 앞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 형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형이 완전히 뭐라 그랬어요? 형이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곱이를 덥석 안고 화해가 되면서 모든 쌓였던 20년 동안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풀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이 비밀이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십자가의 비밀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의 신비가 얼마만큼 놀라운가를 한 면으로만 우선 보고, 여러분들에게 이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돼 가지고 이름이 바뀐 그 브니엘의 아침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여러분 앞에 선포하고자 합니다. 자, 첫째, 야곱이 두려움과 공포와 모든 걱정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속이는 자로 살고 간사한 자로 살고 도둑같이 살았는데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더랬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딱 눈에 열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듯이 사람들 앞에도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겸손의 자리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권에 대한 욕심과 모든 나름대로의 막 발버둥 쳐가면서 지키려고 했던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마저도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야곱의 일생은 하나님의 손길로 완전히 변화된 야곱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이 야곱이 꺾여가지고 브니엘의 아침을 맞아서 그가 그 아침에 그 자신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이 모습은 야곱이 이름만 바꿔진 게 아니라요, 인생이 바뀐 거예요. 성질이 바뀐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새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형과의 화해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가타부타 할 게 없어요. 다 풀려버렸어요.
그리고 야곱이는 그 이후에 형이 막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곱아, 이 많은 떼들을 네가 갈 곳으로 내가 인도해 주겠다고 할 때 그 앞잡이가 형이 앞잡이가 되겠다 할 때 형님은 먼 길을 오셨는데 집에 돌아가시고 저는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이 떼들을 데리고 가겠습니다는 말은요, 형의 인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었기 때문에 형의 나머지 두 군대 중에 한 군대가요, 미래의 군대고 과거의 군대는 라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고, 이제 지금 에서로부터 구원받은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고향 땅으로 그 헤브론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발걸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그 자신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변화돼 버린 것이 이 창세기 33장 이후의 야곱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요,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에게서 나온 아이디어나 자기의 어떤 계산 방법이나 자기의 어떤 수단으로 무슨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던 모든 노력들이요, 십자가 앞에서 다 굴복이 되고 주님의 부활 능력으로 남은 일생을 인도받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오늘 창세기 32장의 분이엘의 아침이 야곱에게 주는 의미가 우리의 심령에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다. 그것이 바로 변화된 거다. 그것이 과거를 청산한 거다. 그것이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어둠을 버린데 그 자기가 힘으로 버린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안에 오심으로써 분이엘의 하나님, 그분이 나를 보고도 내가 뵙고도 안 죽은 걸 보니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이, 처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할 때 여기 창세기 32장 10절에 그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보여주신 모든 긍휼과 모든 진리 중 가장 작은 것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주신 긍휼과 진리를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나약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아무리 주님의 긍휼과 진리가 나타났다고 해도 그걸 따르지 않고 자기 계산으로 형하고의 문제를 풀려고 온갖 방법으로 작전을 세우고 선물 공세를 하고 막 온갖 방법으로 이기는 자가 되려고 노력했더랬는데 주님의 손에 딱 붙들렸는데요, 자기가 주님을 붙잡은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언제? 홀로 있을 때. 복잡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막 배경도 만나고 선후배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고 막 백그라운드도 만나고 막 사람 만나고 있을 때는 주님이 이 침묵을 딱 지키고 있다가요, 아니야, 내가 이런 방법으로 풀 수가 없어 하고요, 내려놓고 재산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다 야복강에 건넌 후에 홀로 강가에 남아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니까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오신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어떻게 주님이 찾아오신 줄을 압니까? 처음에는요, 막 천사인 줄 알고 막 붙잡고 막 놔라 해도 안 놓고 막 붙잡고 결판을 내려고 했는데, 그 결판을 내려는 것은 자기 의지로 결단을 내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하니까요, 주님의 손길이 나타나가지고 탁 허리를 치니까요, 그 엉덩이 뼈가 부러지면서 손을 놨어요. 놓는 게 뭐예요? 내 힘으로 놓아지지 않아요. 주님의 손이 나타나야 돼요. 고집도, 주장도, 교만도, 욕심도 이런 것이 꺾이려면요, 내가 손을 놓고 아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얻는 거 아니에요. 결단으로 얻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손이 나타났을 때 그는 쓰러지게 되고, 그를 쓰러뜨린 주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서 그의 존재가 탁 드러나면서 나는 간사한 자입니다. 나는 도둑놈입니다. 나는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제부터 네 이름을 네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어 이겼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도 견주어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긴다는 약속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김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이기려고 노력해야 돼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려면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해야 이겨요.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이기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우리는 너무너무 이 중요한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 6장 내용을 통과해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의 첫 관문이 침례를 받는 건데 무조건 침례 받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침례는 결과가 아니고요. 침례는 목적이 아니고요. 침례는 주님이 주시는 은총이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안에 연합이 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 침례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침례는요, 침례를 받음으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알므로 벌써 그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4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야곱이 죽었다는 말은요, 힘이 다 빠지고 이제는 쓰러져 있을 때에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그에게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만두고 이스라엘로 바꾸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주님 안에서 죽었다는 것이 발견되면 부활의 생명 안에서 새로움을 따라 걷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걷게 하려 함이라. 5절,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하매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여러분, 죄가 씻어진 것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내적인 이 혼의 요소,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교만에 빠져 있고 욕심에 빠져 있고 고정관념에 빠져 있고 고집스럽고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에 매여 있는 내가, 이것이 죽어야 되는데 노력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눈에 탁 열리면서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죄만 씻은 게 아니라 내 혼도 깨끗하게 했구나. 나는 그분과 함께 죽음을 주님께서 결정하셨구나 하는 주님이 결정하신 그 죽음에 연합이 됐을 때에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이 이스라엘 되듯이. 그 다음 보세요. 8절,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분께서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겨라는 말이 이 성경에서 비밀입니다. 여겨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난 그것과 같이 너도 그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말은요, 원문에 보면은 장부에다가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입이 하나도 없는데요, 장부에다가 쓰래요. 주님이 수입이라고. 뭐가 수입이에요? 부활 생명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수입이에요. 너 장부에다가 써라. 기록을 하라. 주님 주신 축복이 저것이 되었군요. 저는 십자가에 함께 죽고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군요. 그래서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의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는 나는 불의의 도구고 죄의 도구로 죄에 의해서 내 속에 우러나오는 모든 감정과 모든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살았더랬는데요.
이것이 처리되었다는 십자가 신비의 연합을 하는 순간에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생각대로 나를 이끌거나 내 감정대로 나를 이끌지 않고 주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8장. 자, 한 장 넘겨보세요. 4절, 8장 4절입니다.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야곱같이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후부터 성령을 따라 걷는 생활이 시작되고 이 속에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 생각이 어디에다 근거를 두냐? 나에게다 근거를 두면 죽음으로 가는 길이고요. 성령의 생각을 따르면 그 따르는 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생각이 어떻게 바꾸어집니까? 야곱이 생각이 어떻게 바꾸어졌습니까? 첫째, 조건, 홀로 있을 때. 두 번째, 주님이 나타나서 만나줬을 때. 세 번째, 주님을 붙잡고 안 쓰러지려고 발버둥 치다가 탁 환도를 맞고 쓰러지니까요. 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무너진다는 말을 성경에는 자아가 죽는다, 혼이 깨끗하게 된다, 자기가 처리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처리되었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약속이 성령의 생각을 하도록 나를 이끄시는 놀라운 손길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고, 이 야곱이 경험했던 이 브니엘의 아침에 야복강가에서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만 주님과 만나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붙잡고 내가 그분을 이기려고 막 발버둥 쳤다가 아니구나, 내가 이길 뿐이 못 되는구나 하고 손을 놨을 때, 손을 놓는 것은요, 주님의 손길이 그에게 닿았을 때 손을 놓은 거지요. 자기 의지로 손을 놓은 게 아니에요. 환도를 얻어맞고, 환도가 뭐예요? 중심의 뼈가 탁 부러지니까요, 쓰러져 버린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요, 주님 앞에 꺾이는 것은요, 우리 자신의 의지가, 생각이, 우리의 모든 감정이 완전히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꺾여졌을 때에 새 이름을 받게 되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육신의 생각에서 끝나고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주님과 만나서 주님의 손길로 꺾임으로써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그의 인생이 바꿔진 거고, 그의 모든 과거가 청산된 것이고, 그의 모든 옹졸한 인간의 방법과 모든 수단과 모든 욕심이 꺾인 거고, 주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변하여 새 사람 되었듯이 우리들도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듯이 우리 자신들의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자기가 꺾이고 주님의 생명 안에서 새 사람, 곧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성령의 생각을 추종하는 새 변화의 인격을 소유하게 됨을 감사하고, 이 로마서 6장과 8장에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 삶 속에 주인이신 주님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경영될 수 있도록 남은 생애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